아,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왔죠? 사람들은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불편해하고 또 비가 안 오면 많은 걱정을 또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떤 자연의 섭리를 털끝 하나라도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서에 순응하고 과연 그 엄청난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자신은 항상 낮은 자세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제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를 쭉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마쳤는데요.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셈의 후예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예 속에서는 누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셋의 후예 속에는 노아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셈의 후예 속에서는 누구를 나타냅니까? 아브라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해야 축복받고 어떻게 해야 심판받고 그러느냐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런 내용도 설명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어떠한 뜻이 있는가,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동안에 노아우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들을 계속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떠한 살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진리에 순응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지혜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항상 무질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그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
하고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찾았고 또 그와 함께 있으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그 날이 75세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산수리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그들의 동굴의 산으로 옮겨 장막을 전선을 베들로 공성하리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됐으므로 바벨탑 쌓기를 그치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됐고 셈의 후예를 쭉 언급하시면서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리고 데라 후에는 이러하니 아브라함을 낳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택한 역사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삶이 되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쉽게 버리고 어떠한 사람의 뜻을 쫓아서 이사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대한 걱정보다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시면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 상태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는 것이 11장 27절 이후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였더라. 75살에 부르심을 입고 하란을 떠나서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와 자기 자손들을 위하여 단을 쌓고가 아니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정착해서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부르더니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누가 이랬더니 어쩌더라 이런 이야기죠.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까? 아니죠. 남방으로 옮겨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 애굽은 항상 바로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애굽을 이야기하죠. 또 홍해를,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항상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마귀에게 속해를 뜻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욕심과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배가 고프니까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리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라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사례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왕이 당신을 뺏어버릴 테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얼마나 이게 나쁘고 악한 생각입니까? 이건 결국 자기 아내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 목숨을 유지하고 또 부귀를 누리겠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인 거죠. 하나님은 아내를 한 몸이라고 했고, 또 이브를 만들 때도 아담의 갈빗대에서 뽑아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버리고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속이 있었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는,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한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자 하는데 한편 마음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안일함을 쫓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주 특별히 해서 부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죠.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너무 아름다우니까 대신들이 보고 왕궁으로 끌고 가서 바로에게 보입니다. 이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바로왕에게 주고 자기는 이제 재산을 얻은 거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 그때는 이제 뭐 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큰 재산인 거죠. 자,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죠. 감찰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째서 나를 이렇게 대접했느냐? 네가 어째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째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여기 보면 바로가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번역상 좀 착오가 있습니다. 말씀지기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그녀를 내게 아내로 취할 뻔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해서 실제로 사례를 바로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번역에 약간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버렸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아내와 또 아내에게 준 소유까지인 것 같아요.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옳지 않는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반대쪽에 있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큰 재산을 안겨주어서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오니, 그냥 같은 남쪽이긴 남쪽이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디입니까? 북쪽이 되겠죠. 네, 그래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그했던 곳이 단을 쌓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였죠. 아까 12장에서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를 위해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그러니까 장막을 친 곳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예, 그리고 거기서 또 단을 쌓았다. 이게 단을 쌓은 내용이 두 번 나와요. 처음에 쌓았던 내용이 나오고 뒤에 쌓았던 내용이 나오고.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이쁜 마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경하는,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에게 가서 돌아와서 많은 동물과 은금을 얻어서 아주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육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풀들이 필요하고 넓은 땅이 필요했는데 함께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으니까 서로 싸워. 서로 먹이를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좋은 그 초장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7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원래 또 거기 살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살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민족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라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조카들도 있고 다른 가족들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을 내세운 이유는 또 두 길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어떤 두 길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길이 있고 롯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은 고센 땅이 있어서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 세상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애굽 땅과 같고 또 어디와 같았다고요?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먼저 롯이 자기가 살 곳을 택해서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어떤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기 좋은 곳, 풍요로운 곳, 애굽 같은 곳을 택한 거죠. 이때 당시는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롯이 간 곳이 지금.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도를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제 아브라함만 남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하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거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동쪽 풍요로운 곳은 이제 소돔 땅인 거죠.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또 아까 말한 가나안 땅에 원래 살았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보태서 말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지만,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 행했고, 가끔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다시 지켜주셨고, 아브라함은 또 감사해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으로 갔고,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런 반면에, 롯은 애굽에 내려갔던 그런 육신적인 것을 취했고, 다시 와서 살 때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갔지만 아브라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 그러면 나뉘자 해서 갔지만, 역시 세상을 쫓아 육신을 쫓아 따라가고 하나님을 늘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길이 있고,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양심에 따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고, 반면에 이 양심을 저버리고 육신의 것을 쫓아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이기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살게 되면 그곳에 묻혀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이런 두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늘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선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이후에 이제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모라 지역에 있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모라 왕, 뭐 또 이제 다른 소돔 왕, 또 이렇게 5 왕이 있었고, 시나이 반도,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과 이런 왕들, 이 두 세력이 전쟁을 치르게 된 겁니다. 원래는 시날 땅에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제물도 바치고 공경했는데, 그것을 중단하니까 점령한 오는 그런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속해 있는 소돔 고모라 왕이 전쟁에서 지고, 11절에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롯도 잡아가고 롯의 가족들 뭐 전부 종으로 쓰기 위해서 잡아가고 여자들도 다 잡아간 거예요. 자, 이것을 도망했던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잡혀갖고 재산도 다 뺏겼다고 하는 말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 옮겨갔지만 상당히 북부 쪽까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은 저 위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쪽 지역에 이제 전쟁에서 이긴 세력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제 전쟁에서 졌던 소돔 왕이 돌아올 때에 사회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또 살렘왕, 함께했던 왕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살렘왕은 멜기세덱인데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취한 노량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고 감사의 뜻으로서 이렇게 11조를 드렸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또 구석에 담겨 있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오니까 이제 사람도 찾아오고 물건도 다 찾아왔잖아요. 사람은 우리나라 백성이니까 주고, 물건은 우리 것을 뺏긴 것이지만 당신이 찾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가지고 가게 되면 네가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긴 걸 가져왔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네가 부자가 됐다라고 말할까봐 뭐 그 말 들어도 크게 나쁜 거 아니죠. 싸움에서 이겼고 와서 찾았고 와서 뺏긴 사람이 당신이 우리 생명 구해줬으니까 물건 가져가시오 그래도 그게 크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들을까봐 실 하나라도 차지하지 않고 다 줘버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케 한 그런 일을 했고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도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자기 유익으로 삼지 않고 몸소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를 받을까봐 나는 그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가 쉬운 환경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악한 사람은 그 악이 하나님을 배척하게 만드는 그런 토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사복음서 배울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왕, 세례 요한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살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그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싹 비워진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마음속으로 대로로 쑥 들어가서 우리 속에서 사시는 예수님, 그런 것과 같은 마음의 바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4장 읽으면서 앞의 내용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들이 정말 귀한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소벌과 마므레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 것이라. 그래서 함께 하면서 먹었던 것과 함께 했던 자들이 취하는 분깃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깨끗한 욕심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내용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새 언약을 세워놓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4절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뭐 상급을 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캐치하고 자식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자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은 네 아들이 아니다, 네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축복하는 말씀을 해주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때 나이가 87세라고 했습니까? 어디에 나왔었죠? 예. 자, 이제 거의 이제 9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죠. 그러나 네 몸에서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신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그런 성품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15장 6절에서 나온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어떤 증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그걸로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것을 취해서 그 중간을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에 놓고 새는 쪼개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그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솔개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 재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았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해질 때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습니다. 캄캄한 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고초를 당할 것에 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징치할 것이며 누가 징치합니까? 하나님께서 징치입니다. 징치는 징계할 징자 다스릴 지자 징계하며 다스린다 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약속은 이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되는 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죠. 그것을 지금 미리 이렇게 예언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는 뭐예요? 이렇게 풍로로 불 붙여 불이 확 일어날 때 보이는 파란 불이 풀무죠. 그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그 재물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제사를 흠양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이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함께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줄 땅을 약속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의 지경이다, 경계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강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땅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런 그 토속민들이 있었지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땅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주장인 거죠. 자, 15장이 끝났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줄거리는 다 캐치하셨죠? 예, 아주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6장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내 사라와 함께 잘못을 저지른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약속은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지 사레하고는 아직 약속 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그런 마음을 먹을 만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종에게서 낳든 누에게서 낳든 남은 씨가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씨잖아요. 그러니까 사레가 자기 여종을 갖다가, 근데 어디 사람이요? 여종이?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을 택하면 안 돼. 물론 다른 사람을 택하면 안 되지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하갈을 동침하게 만들어서 자녀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슬그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웠습니다. 이제 이 종 하갈이 자기가 자녀를 갖게 되니까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를 해.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마치 이제 그 정부인 자리 차지한 것처럼 해가지고 무시하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한 거예요. 나의 받은 요구는 당신이 받아야 옳다. 내가 그렇게 해줬지만은 나를 이렇게 무시하면 되냐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부로 맺어준 나는 부부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례를 주었는데 사례하고 어떤 부부의 절차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자녀를 낳기 위한 데모로서 준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근데 부부 사이인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례는 네 종이니까 또 네 수중에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허락을 얻어가지고 하갈을 학대를 또 자기한테 학대한 것을 다시 되갚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했습니다. 이 도망하면서 이제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좀 억울하고 분하고 그랬겠어요. 내가 아들을 잉태했으니까 이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갈 자인데 내가 이렇게 쫓겨났다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구한 거죠.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왕이 자식이 없으므로 후궁을 들여가지고 후궁에서 왕자를 뵈면 또 왕자를 낳으면 그 후궁이 본처를 왕비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하고 같은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실제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하갈에게 옛날처럼 들어가서 학대하지 말고 아들을 냈다고 학대하지 말고 주인을 원래대로 잘 섬겨라. 이렇게 이제 알려줍니다.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또 여호와 사자가 그에게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그 다음에 또죠. 여호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한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해가지고 하갈이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지금 어떤 족속입니까? 이슬람의 종교를 가진 족속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보면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늘 괴롭혀온 종교전쟁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어떤 잘못에서 시작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종 하갈을 받아들이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저버리지 않고 그에게 그 자녀를 낳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이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야곱의 입장,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한 되받는 일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역할을 할 족속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는 사람들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나귀가 아니죠. 붙잡히지도 않고 튀어가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아주 사나운 그런 들나귀 같이 된다.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그래서 이 하갈의 낳은 이스마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히며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자, 15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에 이스마엘이라 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할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85세 때 일어난 일이고 86세 1년 뒤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의 나이는 85세 4세 그 무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잉태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몸에서 날 이삭을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할례를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완전한 사람에게 완전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완전한 사람에게는 완전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통 사람보다도 나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지만 늘 가끔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하갈을 데리고 또 이스마엘을 낳고 막 이런 일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완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또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몸으로도 엎드렸지만 마음으로도 엎드림이죠.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니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지금 약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 1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15장에서 다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상급을 이야기할 때 네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리라고 했던 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의로 여기시고 또 약속으로 이 땅을 주어 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를 받아들였고 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 번째 다시 약속을 확증하는, 그러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어떤 뜻입니까? 존귀한 아버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열국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열국, 세계 이방 모든 나라의 아버지까지 되는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준 할례의 의미, 또 할례의 유익함과 할례의 무익함, 또 진짜 할례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창세기 17장 8절까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세 번째까지 이어지면서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최종에 있어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종을 떠나서 전 세계의 열방의 아버지,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바뀌고 있는 장면들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모든 인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공표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서적들을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했고 또 이삭과 야곱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그렇게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는 못자리로 삼으셨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에게 준 큰 특권인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만 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념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잘못을 저지르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의 역사가 뿌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17장 8절까지 17장 8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삶을 살아야 될지를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연약하지만 또 늘 실수할 수 있지만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264장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도다.